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귀한 주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사람 섰지만 인간의 말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고 디모데 전서에 들어옵니다. 디모데 전서, 또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포함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목회 서신이라 하면 이제 목회를 잘 하도록 개인에게 준 편지라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디모데를 남겨두고 이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목회적 권면을 하는 그 서신, 그 두 개 서신 중에 첫 번째가 디모데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은 사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디모데에게만 해당하고 또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도 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는 것은 사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전체를 목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이 목회 서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는 특별히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쓴 것으로 AD 한 63년경에 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바울이 풀려난 다음에 마게도냐에서 그 선교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사실 소아시아 출신으로 그 유대계 어머니와 헬락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헬락의 그 아버지의 영향보다 유대계 어머니의 영향을, 또 외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그 믿음이 원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는 일이 일어나고, 또 2차 선교 여행에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를 불러서 같이 동역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너무 디모데가 정말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서 그 우리 오늘 본문 위에 보면 2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놀라운 호칭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늘 또 이제 어떤 편지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공동 발신으로 나오는 그런 일까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전체 디모데 전서의 오늘 서론 같은 그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바른 목회 방향에 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목회 방향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목회를 한다는 것인데, 그 말씀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이제 3절에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미혹하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교훈이란 다른 것 아니라 복음에 어긋나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복음이 아닌 것들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미 이 시대는 신화와 어떤 족보에 세상도 그렇게 몰두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죠. 여러분, 신화와 이런 족보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 그 그리스 신화다, 여러분들 신화를 다 이렇게 언뜻은 아시잖아요. 보면 사실 신들의 얘기 같지만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그 내용들이 신들이 그런 것들로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신화에 그 나오는 내용들, 그것이 우리와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하거나 그 족보가 우리의 족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정치적 상황이나 입장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신화와 족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생이 들어오면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신화적 그런 느낌이 있는 이야기들, 또 족보들을 자기 것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신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엉뚱한 복음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우지좌지하면서 이상하게 끌고 가는 그 이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그런 것 아닙니까? 언뜻 보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교주의 힘을 더 실어주는 게 이단 아닙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신화와 족보를 가르치는 그 거짓 교훈에 휘둘리지 말라. 오히려 무엇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여러분,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이상하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변론이 되면서 이 굉장히 이상한 그 부딪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를 나쁘게 하는 것은 가르는 것입니다. 멀쩡히 하나님을 섬기자고 왔는데 그 안에서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목회가 됩니까? 그런데 진정한 목회는 이 사람의 뜻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 성경을 통괄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좇아서 자기 뜻을 죽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아닌 사람의 야망이나 욕심으로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열정으로 잘못 비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속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죠.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단기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자기 뜻으로 아니면 자기 야망이나 자기의 어떤 그 성취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움직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도록 모든 것을 드릴 때 그것을 온전한 목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아름다운 열매가 여기저기서 맺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봄에 씨앗을 심고 한참 기다리고 이 떼약볕인 여름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귀한 열매를 추수하는 것처럼 목회도 하루아침에 무엇을 이루려고 할 때,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는 변론이 일어나고 오히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이 움직였다는 증거가 속속 나타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실망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산상교회가 이제 지금껏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경륜으로만 이루어지는 귀한 산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바른 목회 방향은 온전한 사랑으로 하는 목회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주고 있는 교훈은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 사랑으로 목회하라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청결한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 청결한 마음은 일반적인 깨끗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씻겨진 마음이죠.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으면 그 보혈에 의해서 우리의 원죄와 또 우리가 자범죄가 씻어질 리가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 원죄와 자범죄를 씻는 유일한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깊은 죄악이 씻김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청결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 녹아져서
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모든 이기심과 더러운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정말로 깨끗한 마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양심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양심이란 그냥 인간의 의식에 부착되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런데 이 양심이 다 달라요. 왜 달라졌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양심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다 흐트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양심이 다르고 저 사람 양심이 달라요. 그래서 심지어 이 화인 맞은 양심은 양심이 없는 거나 똑같아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양심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은 한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심이 다 다른 것이죠. 그러나 이 양심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 어떤 양심도 그 양심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역사로 예수님 믿게 되면 그 휘어진 양심들이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양심으로 돌아오는 선한 양심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심이 회복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나를 그 선한 양심 가운데 바라보는 그런 좋은 일이 생기게 되니까 이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식이나 허위가 그 안에 없는 그런 아주 순전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정말로 올바르고 참된 것이 되려면 그 믿음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올바른 지식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성경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거할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참된 믿음, 휘어진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의 회복, 그리고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진짜 사랑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닙니다. 왜곡된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 관계에 사랑을 해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사랑이 다 좋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목회하고 또 그 사랑으로 성도님들이 하나 될 때, 그때 진정한 목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목회자가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죠.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죠. 그러니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일이 같이 일어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마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진정한 선교와 전도를 하게 되는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게 없으면 6, 7절에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해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는 말씀으로 바뀌게 되고 자기를 비추는 말씀이 아니라 정죄하는 말씀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사랑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됩니까? 늘 다툼과 변론이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 한참 된 일인데요,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이 심각하게 나가면 여기서 쓰러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저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영자 씨 아시죠? 예, 그 개그우먼. 그 한참 전에 얘기예요. 그분이 아마 뭐 살 빼느라고 이 의술의 도움을 이렇게 받았나 봐요. 복부 쪽에.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영자 씨.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엄청 공격을 해서,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뭐 진짜 했냐 말았냐 뭘로 했냐 막 그래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 또 그렇게 되니까
이 언론에서 그 이영자 집사님이죠, 그 교회에서는 그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나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전 그 얘기가 참 잊혀지지 않아요. 저는 이영자 집사님을 깊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어나는 일,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일, 또 심지어 내가 가깝다고 나를 보는 일, 그게 사실은 깊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면 다른 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고 저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랑 안에 우리 가족이나 성도들을 그 눈으로 또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선순환이 일어날 때 그 교회와 성도들이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부족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이 이런 목회의 깊은 뜻 가운데서 정말로 온전한 사랑이 넘치는 귀한 산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올바른 목회 방향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라고 지금 8절에서 말씀하는데, 우리 8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이 8절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인 거를 우리가 안다 그랬는데, 그러면 적법하게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이 사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율법의 원래 기능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칙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주 만에 한 번씩 같이 믿음으로 우리를 점검하는데 보는 것이 무엇이죠? 구약의 십계명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자고 읽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한번 비춰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자신을 비춰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무기로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의 원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초등선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감이 확 안 오잖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근데 그 당시 사실은 이 로마의 이 시대 귀족들이 노예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 노예 중에 제일 똑똑한 노예를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사용한 선생을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지만 선생님이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좋은 것입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법도에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잘 이끌어 주는 것이죠. 야단치면서 이끌어 주는 게 아니라 잘 이끌어 주는 거에 깨닫도록. 왜냐하면 자기가 노예니까. 그래서 오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읽을 때 아유 맞아, 이 인간 이 죄에서 들어가 있구만. 그건 십계명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는 순간에 맞아, 내가 이런 거지. 율법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 목적에,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는 그 목적에 사용될 때 율법이 선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는 이미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연결되는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폐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저주가 폐기된 것이지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에요. 이 착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율법 안에서 잘못 판단하면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생각이죠. 그건 구약 때까지예요. 십자가가 오기 전까지예요. 이제 십자가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서 착각이 무슨 착각입니까? 이 율법의 저주가 폐기됐는데 율법 자체가 폐기됐다고 생각해서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를 비추기 위한 거울 같은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면 그 율법을 보면서 내가 벗어났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니까 이 율법은 우리가 신앙 성숙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훌륭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서 율법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선한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목회자는 당연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산상교회가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하는 것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올 때는 우리를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깊은 죄성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에요. 또 복음의 말씀은 이러한 죄사함 받는 그 놀라운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서 내가 그것을 믿었다니, 그 감격 가운데 또 혹시 회중 가운데 아직 믿지 않은 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놀라운 사랑의 복음이 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할 때 그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의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전달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 절대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달할 때,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쁨을 누리면 하나님은 그 목회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쁨이 없어요. 내가 어떤 성취를 했지, 어떤 건물을 졌지, 몇 명이 모였지, 내가 어떤 힘을 갖고 있지,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이 모여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때 그때 목회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맨날 죽은지도 살았는지도 모르고 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미 안타까운 교회, 여기저기서 사는 소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면, 우리가 지금 다 모이진 못하지만 진정한 교회라면 한 달에 한두 번은 쓰러진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벅찬 감격을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으니까 앉아서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영혼은 분명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귀한 목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 우리가 모여 있다고 단체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리시기 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다져져 있던 마음도 녹이게 하고 새 사람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는 죽은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영광스러운 사역인 줄 믿습니다. 1998년 개봉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이 종전으로 치닫는 치열한 상황 속에서 미국 행정부는 전사자 통보 업무를 진행하던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4명의 형제 모두 이 전쟁에 참여한 라이언 가가 있었어요. 라이언 집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간의 시차를 두고 이 3형제가 이미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제임스 라이언 일병만이 프랑스 노르망디 전선에서 생존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4명의 아들 가운데 이미 3 아들을 잃은 그 라이언 부인의 그 처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미국 행정부는 막내 제임스 라이언을 구하기 위한 매우 특별한 작전을 지시합니다. 단 한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가 선발되고 8명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 적군에 들어가는 엄청난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참여한 대원들은 과연 이 라이언 일병 1명의 생명이 우리 8명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구조대장인 밀러 대위의 마음은 달라요. 그 밀러 대위의 마음은 라이언 형제들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 어머니 마음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들을 데리고 결국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데 그 희생은 엄청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언 형제들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희생당하신 분은 누굽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또 우리가 같이 하는 이 교회 사역은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각이 내가 그 한 영혼이 돼서 살아난 것에 감격하시고, 그리고 다른 한 영혼도 살리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목회의 방향성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저희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름다움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